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을 찾아올지어다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로 주의 위엄을 찬양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참된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교독문은 시편 6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주보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목사님이 휴가 중이시고요. 이게 기다리시는 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짧게 시간이 빨리 안 가고 천천히 가는 느낌인데 곧 빨리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좀만 더 기다려 주시고, 박 목사님 휴가 중에 잘 쉬고 또 안식 가운데 충전하고 이후에 이제 목회 사역을 위해서 잘 충전하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통합구역 모임으로 드립니다. 통합구역 예배의 모임 장소는 주보 가운데 기록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때로는 고백하지만 삶의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사실은 모두 우리 자신을 향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지만 삶의 작은 부분부터 참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만 막상 현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의 가치도 잊어버리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이 땅에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즐겁고 내가 편안하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백성의 가치를 망각하며 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라는 것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그것이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떨 때는 고통이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것이 우리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좋아서 그런 모습대로 살고 싶어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그런 식으로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돌아오라 하시니 주님 우리로 돌이킬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또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한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 대표로 드리니 이 모든 것들을 잘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며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들을 행하면 돼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법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법은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 자연법,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하나님의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법과 하나님의 법을 기초로 사람이 만든 사람의 법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분류는 그렇지만 내용에 있어 자연법이나 하나님의 법이나 사람의 법이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본성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돌봐야 하는 자연법을 주셨고요. 십계명과 같이 직접 자기 백성들에게 법을 알리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을 주셨고, 더하여 자연법과 하나님의 법이라는 원리에 기초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법을 작성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모든 법의 근간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좋은 것이요, 선한 것이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어겨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법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법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이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유효한 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을 받은 사람이며 그 법 가운데 살아야 하고 그 법 가운데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더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법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행복합니다. 타락한 이후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더 강력한 권세를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고, 또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람 안에 있는 경쟁심이 자기 발전의 동기가 된다고 적절한 경쟁은 더 좋은 것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우리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경쟁이나 시기심이 자기 발전의 동기가 된다는 것은 현실적입니다. 예,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런 경쟁심이나 시기심이나 또한 우리가 뭔가 세워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려는 공명심이 타락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실 별로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얼마나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사람들을 궁지로 또 어려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까? 그리고 삶의 모든 결론이 이런 경쟁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경쟁에서 더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경쟁에서 더 성공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이 곤란한 상황은 바로 너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경쟁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항상 공정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 서 있는 위치가 다르고 모두 가진 조건이 다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쟁이라는 것이 공정할 수 없죠. 네. 어쨌든 이런 일들은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상황에서 존재하는 경우를 온전히 모든 것이 공정한 상황이라고 가정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또한 사리에 맞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의 원리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타락을 전제로 하는 경쟁의 원리 가운데 자신을 채찍질하며 세상에서 더 나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나에게 주어진 본분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물론 그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또한 당연한 가정이 되어서도 안 되겠죠.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마땅히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이게 의무라서 이게 힘든 일이고 고통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그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이 생에서는 비록 온전하지는 못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실 그때에는 우리에게 지금 현재 있는 불공평과 불의,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으로 기능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언약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행위 언약은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되는 엄중한 법의 원리입니다. 아담에게만 적용되고 지금 우리에게는 의미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처벌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뭐 한 번 잘못했다고 꼭 죽기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행위 언약이라는 거는 좀 특별하고요. 죄송합니다. 행위 언약이라는 건 좀 특별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인이라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서 죄가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죄 짓는 게 뭐 큰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전하게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또한 그것이 당연한 행위라서 우리에겐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그런 상태에서 죄를 범한 것은 아주 특이한 일이었죠. 하나님을 떠난 천사가 뱀의 모양으로 하와를 유혹한 사건을 생각해보면 사실 죄라는 것이 사람에게서 자생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뭐 억지로 강제로 그 죄에 빠졌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죄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에서 분명하게 이해하면서 죄를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무슨 독이 있다던가 아니면 그것에 뭐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뭐 이상하게 만들었다던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사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에서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 가운데 머물고 있는가, 그 가운데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살아볼 것인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복된 상태에 머물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모험적인 삶을 살아볼 것인가, 이렇게 선택한 것이었죠. 그런데 모험적인 삶이 죽음이야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험적인 삶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네, 그런 것이죠. 죄라는 것이. 아담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요, 자신이 중립적 상태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완전히 복된 상태, 완전한 상태, 선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이 처음 범한, 행위 언약에서 범한 그 범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의 결과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무한한 형벌을 받는다. 이것도 논리적인 선택에서 맞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맨 처음 죄의 결과를 이미 얘기해 주셨어요. 논리적인 추론이 아니라 선언적으로 사망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를 사망으로 받는 것은 또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함께 죄를 범한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아담이 범한 죄를 모방하여 그대로 행합니다. 아주 작은 범죄에서 또한 큰 범죄까지 아담의 첫 범죄의 원리에서 한치도 벗어남 없이
죄를 범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여 행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범죄의 결과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망입니다. 큰 죄, 작은 죄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인간적이에요. 물론 법의 종류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 법의 종류 사람의 법에서는 우리가 타락한 상태를 가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현재 사회나 아니면 교회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범한 범죄의 동기와 행위에서 의도와 경중을 따지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인 도덕법,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그 도덕법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행위 언약의 원리에 있어서는 이런 범죄들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사망에 매우 적합한 범죄일 뿐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의 정한 그런 법의 수준에 따라서 사람이 정한 법의 그런 어떤 사람의 법의 수준에서 죄의 경중을 따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법은 행위 언약에서 요구되는 그런 도덕법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중에서 특히 도덕법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삶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범의 엄중함을 매우 잘 보여줍니다. 이 법이 바로 행위 언약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보게 될 때 사실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법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법의 엄중한 원칙을 적용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알면 첫째 감정은요, 무섭다, 큰일 났다,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못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떤 의미에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제시된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이 법을 잘 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살면 상 줄게 라고, 이렇게 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며 이런 약속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하신 규범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교훈하기 위한 목적이지, 타락한 사람들이 그 원리를 잘 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면서 이대로 살면 복 받을 거야 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아주 오래된 오해와 맞닿아 있는데요. 소위 행위구원 혹은 신인협력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오랜 논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하셨고 또한 행하면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성경 구절을 근거로 주장을 펼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면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좀 맞는 것 같죠? 사실은 이게 상당히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신학적으로 어떤 부류라고 정의를 하냐면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라고 번역합니다. 펠라기우스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요, 우리가 아담의 범죄에 참여했다는 원리인 원죄 교리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부인해요. 그래서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태어나거나 혹은 중립적 상태로 태어났고, 법은 우리에게 지켜 행할 것을 명하니까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이게 가정을 하고 이제 그 법대로 행하면 상을 받을 것이요, 또 지켜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펠라기우스는
옛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4세기경에 살았던 영국 출신의 수도사인데 이 사람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뭘로 유명했냐면 매우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제 생각에 이 사람은 자기도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주변의 사람들도 이 사람은 참 경건한 삶을 산다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이런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흠잡을 게 없어요. 너무 경건해요. 그래서 막 후광이 비치는 것처럼 우리도 저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본받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사람 앞에 가서 이게 사람이 죄인이라는데 어떻게 당신은 죄인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의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다가가기도 어렵죠. 자, 근데요, 재밌는 거는 이 펠라기우스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히포의 주교였던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원죄 교리를 주장하면서 사람이 법을 지켜 행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교훈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던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어거스틴은 좀 강성인 것 같아요. 사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매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을 안 했는데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 인물입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옛삶을 버리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유명한 책 참회록은 그가 죄에 대해 가졌던 여러 생각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죠. 이름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사람은 펠라기우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고? 나는 동의할 수 없어. 아니, 제 생각에는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자기는 이미 이전에 죄를 엄청나게 지었던 사람이거든요. 이미 죄를 지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펠라기우스는 어렸을 때부터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거스틴은 그렇게 보면 지옥이 정해진 사람입니다. 이미 저지른 범죄가 너무 심각한 범죄가 많았어요. 경건했던 펠라기우스와는 달리 자신은 방탕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경건한 펠라기우스의 견해에 동의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동의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원죄의 이해와 하나님의 법의 요구에 대한 이해의 충돌로 인해 교회는 확실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펠라기우스를 정죄하고 어거스틴의 견해가 성경에 합한 것이다, 정통이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러고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 불경건한 사람이 매우 경건한 사람을 이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펠라기우스는 죄를 찾기가 어려운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어거스틴은 명백한 죄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들을 옆에 끼고 아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물론 이제 그 여인은 이제 그 결혼을 상대로 이렇게 만난 여인이 아니었고 우연히 이렇게 해서 아들은 데리고 살았어요. 나중에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어쨌든 아들이란 증거가 떡 있는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게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정작 큰 죄인은 교회의 인정을 받고 죄를 짓지 않은 경건한 사람은 교회의 정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해 보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 견해의 중요한 차이점은 하나님의 법의 요구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 부분에 사실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펠라기우스가 매우 경건하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수준을 모든 행위의 동기를 포함한 내적 수준까지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면 아마 펠라기우스의 경건은 인정하기 어렵지 않았을까요? 당연합니다. 사실상 외적 수준에서 사람이 인지하고 감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법적 요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펠라기우스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구체적인 어떤 범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범죄에 대한 충동이 내 마음에 생길 수 있거든요. 이 충동에 대해서 그럼 이 충동이 죄냐라고 물으면 내적 동기에 있어서 충동이 죄인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또 하나, 내가 어떤 선을 행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선을 행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해서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래 남들이 보는 시선도 있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나에게 또 유익이 있겠거니 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어떤 선을 행한다면 과연 그의 동기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가 모를 수 있거든요. 만약 그런 수준까지 내적 수준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고 얘기한다면 실제로 펠라기우스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외적 수준에서만 이런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법이 요구하는 것이 외적 수준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을 지킬 수 있었고 또 지킬 수 있다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견해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내적 수준까지 요구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도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온전한 그런 수준의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란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아도 지켰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법을 전혀 지킬 수 없다고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이 견해는 은혜와 행위라는 양극단을 만들었습니다. 행위를 의지할 것인가, 은혜를 의지할 것인가, 이런 극단을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저도 이게 어느 지점에서는 또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말이 있죠. 진리는 양극단 사이 어딘가에 존재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저는 이 부분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 부분에는 해당 안 됩니다. 은혜와 그 행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혀 해당이 안 되지만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세에는 이 양극단 행위와 은혜 양극단 사이에서 이게 밸런스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 반 펠라기우스주의자,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절반입니다. 절반 펠라기우스주의자 혹은 반 펠라기우스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펠라기우스 견해를 절반 정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부정적으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름을 지었냐면 반 어거스틴주의자 이렇게 짓습니다. 절반 정도는 어거스틴을 따른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절반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요, 펠라기우스와는 달리 원죄를 인정합니다. 은혜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가톨릭이 그렇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거스틴과 동일한 입장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면이 이제 펠라기우스와 같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법의 준수는 어떤 거냐면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했으니 펠라기우스가 얘기하는 외적 수준에서의 법의 준수를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적 수준으로 가면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의 인간론이 사실 이 부분에서 중요하긴 한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끊고요. 우리가 다른 이야기 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것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세 종류의 견해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오직 은혜요, 하나는 오직 행위요, 그 중간에 있는 행위 더하기 은혜요, 이런 견해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직 은혜라는 어거스틴의 견해를 따릅니다.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행위는 내면적 수준에서도 완성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내면적 수준까지 봐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모든 행위는 다
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완벽한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는 항상 흠이 있고요, 더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라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실제로 잘못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말라 이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나중에 끝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가진 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듬어 주셔서 받아주시는 거지,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해서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것은 잘못입니다. 우리에게 법은요, 우리의 정확한 상태를 알려주기 위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법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 갖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요, 기능입니다. 이제 죄인이라는 우리의 위치를, 정확한 위치를 알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법을 지켜 행하여 구원과 관련된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의 삶은 겉으로는 윤리적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펠라기우스처럼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고 자신도 그렇게 믿고 다른 사람도 칭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적 수준에서 여전히 그는 불완전한 죄인이요, 흠이 그득한 더러운 행실을 하나님 앞에 내밀고 있을 뿐이며 사망이라는 죄의 형벌을 그대로 받아내야 하는 마땅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에게 사망만 남겨져 있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2절이죠.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법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판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 법에 매달려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죄인으로 더 이상 의롭다 인정을 받을 방법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란 없습니다. 그냥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끝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나의 죄와 사망이라는 확실한 결과를 깨닫는 사람은 소망이 생깁니다. 사실 이 깨달음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여튼 말씀을 듣고 법의 진실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 좌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나의 죄가 심각하고 이 죄에서 벗어나 법이 요구하는 의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럴 능력이 없다고 한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의 본문 표현대로 2절의 표현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은 생명을 주시는 법입니다. 무엇을 통해 주시나요? 성령을 통해 주시죠. 성령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법입니다. 그 일을 행하는 수단은 무엇입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법을 통해서 얻은 생명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복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제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첫 단계는요, 말씀드렸듯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죄와 사망의 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범죄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을 모든 일에서 항상 행해야 하는데 그것에 전혀 미치지 않는 범죄를 항상 짓고 있고 그에 마땅한 마땅한 형벌인 사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지식은 나에게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법은 외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내적인 것까지 완전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임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깨닫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구원에 있어서 자신이 어떤 것도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립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사역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하시어 생명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이 언약은 본질적으로 행위 언약과 동일한 것이고 다만 그리스도는 자신이 택한 백성의 대표라는 점에서 아담과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지만 그리스도는 오직 택한 사람만을 대표하거든요. 더하여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백성은 이전에 아담의 언약으로 인해 사망이라는 형벌을 감당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것을 따른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한 수준으로 행하여 영원한 생명이라는 상을 얻어서 자신이 대표로 하는 택한 백성에게 그 생명을 부여하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행위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초점 하나고요.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해야 돼요. 뭐냐면 자기가 대표하는 사람들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들의 죄값인 사망을 감당하여 없앨 순종의 의무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죄값을 치르기 위해 대신 죽으신 사건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행하여 의를 얻으시는 사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이렇게 얘기하곤 하는데요.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원래 하나님의 법이 요구했던 사망을 대신 감당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더하여 행위 언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만족시켜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통해 원래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상급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맺은 행위 언약과 예수님이 맺은 행위 언약은 기본적으로 조건과 결과에 있어서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언약에 대해서만 언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라고 그래서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의 대표가 아니라 자신이 택한 백성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택한 백성을 다르게 표현해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의 머리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얻으시는 것이 교회가 얻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 교회가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이 교회의 온전하심이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이 교회에 속한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이신, 우리 대신 의를 행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는 매우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것을 언약적 표현으로 하면 은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택하신 백성이 맺은 언약이죠. 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 사역을 통해 자신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함으로 얻으신 영원한 생명을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부여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왜 은혜의 언약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인 교회에게 자신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을 값없이 공짜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간략하게 윤리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근래 들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얻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상급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우리에게 죄 용서, 즉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유일한 구원의 근거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제가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서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면 조건이 뭐죠? 지켜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윤리적인 삶이, 그러니까 그 내적인 수준에까지 합하는 그 윤리적인 삶이 반드시 예수님에게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결과가 영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이런 어떤 그 언약적인 관점을 놓쳐버리고 그 윤리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켜 행하라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지켜 행하라고 하면 행할 자격이 있으니 자격이 있는 것이니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행위 구원으로 나아간다라고 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만 중요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의를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들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좀 꾀꾀 묵은 것이고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인데요. 은혜로만 구원을 얻고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에 보탬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런 주장은 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니 사람의 비윤리성을 조장하는 것이다, 방종을 조장하는 것이다 라는 교훈입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으니 행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요, 행위가 중요하지 않으니 뭐 니네들은 비윤리적으로 살아도 구원 얻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냐?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우리의 구원의 보탬이 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맞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거스틴은 좀 그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거든요. 이게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니까 이것들은 옳지 않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리가 하나님의 바른 교리라는 것이 사람의 비윤리성을 조장하는가? 라는 거죠. 이런 주장은 종교개혁의 이신칭의 교회를 부정하는 가톨릭의 견해였고요. 정통주의의 딱딱함을 비판하는 경건주의의 견해였고요. 정통 개신교회를 반대하는 현대의 신학적 흐름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울의 세 관점, 요즘은 좀 식었긴 한데 바울의 세 관점에서 주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강조하니까 법을 지키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단정하고 이를 통해 사람은 법을 행하는 것에 반감을 갖게 되어 오히려 비윤리적 행위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바른 복음의 말씀을 듣더라도 제대로 된 반응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지적되어야 합니다. 이신칭의 교리, 복음의 교리는 결코 비윤리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통 개신교회는,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필연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제가 이게 복음과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면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가장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법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돼요. 물론 잘 안 됩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런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고 했으니까 의무감으로 살아가나요? 물론 뭐 의무감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진짜 동기는요, 그 삶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약을 먹습니까? 몸에 쓰고 이렇게 넘기는 게 힘들고, 그렇지만 그 약을 먹었을 때 우리에게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게 좋은 거니까요.
어색하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 가운데 모든 일을 항상 하려고 하려면 힘듭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좋은 거거든요. 누구한테요? 나한테요. 여러분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에게 좋은 삶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남을 위한 삶이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가장 좋은 삶입니다. 그게 가장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을 주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천국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 살 때에도 비록 부족하지만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자연스러운 추구라는 점에서 구원과 하나님의 법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요? 살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때 참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존귀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법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03장입니다.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이 육신 힘껏 했어도 죄 씻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나 탄식하며 울어도 내 힘을 못 얻네. 주 예수 공로만 내 힘을 벗기며 주 예수 흘린 피로써 나 평화 얻겠네.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참 자유 주시네. 또 찬양 드리며 그 거룩하신 사랑을 늘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법이요 우리의 행복의 열쇠임을 알고 고백하며 행하는 모든 성가교회 교인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